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너가자 하시니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이 땅에 있지만 오늘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8박 10일 동안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모스크바 공항을 경유했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우기를 맞이하여 비가 내리고 있었고 덥기는커녕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불면서 히터를 찾았고 중동 지방의 뜨거움은 오히려 한밤의 냉기로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자야 했습니다. 여행 4일째 되던 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게 되었는데 제가 그날 선상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 대신 다른 목사님이 하기로 했는데 사모님이 아프신 바람에 오질 못하셔서 저에게 설교를 대신 부탁을 했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선상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배 위에서 설교를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타고 건너시면서 이 배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위대한 말씀을 행하신 게 있다면 내가 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위대한 말씀을 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마음에 썩 드는 장면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 가장 위대한 일로 표현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하기가 힘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배 위에서 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배 위에서 잠을 주무셨다. 그리고 나서 광풍이 몰려왔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자 광풍이 잔잔하게 되었다. 물론 그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를 전하려고 했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인데 오늘 이 설교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뭐 하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무셨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요, 이 예수님의 설교를 구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주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를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그랬더니 앞길이 쫙 갈라지면서 이 배가 쾌속선처럼 앞으로 쭉쭉 나아갔다. 고기들이 옆으로 쫙 갈라지고 바람도 없어졌다. 이렇게 해야지 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배 위에서 하신 일이 좀 드러날 텐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뭐 하셨다? 주무셨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보게 되면 광풍이 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면 불던 광풍도 잔잔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배에 올라선 순간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갈매기가 끼룩끼룩 울면서 그러면서 백고동 뿌 그러면서 배가 순풍에도 딴 데 쫙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탔는데 이 광풍이 막 불어서 배에 물이 잠기겠다. 이건 광풍이요, 진짜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덤비는 격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인천공항에서부터 모스크바 공항까지 8시간 정도 가는데 계속 비행기 안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하신 좋은 말씀을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 딴 거 없습니까? 좀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이나 어떤 사건을 제가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 성경을 묵상하는데 여전히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배 위에서 하신 위대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말씀이 있다면 나중에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8시간을 고민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하신 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하신 위대한 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셨잖아. 여러분은 솔직히 이 감동이 별로 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좀 능력 있는 설교,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신 역사를 가르쳐 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냐? 배를 타고 건너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를 타고 멋진 말을 해도, 아무리 배를 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타시기만 하면 그 배는 어떻게 됐다는 거? 반드시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저는 위대한 말씀이나 위대한 사건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배는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배는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배가 아무리 멋있어도 건너가지 못한다면 그 배는 겉만 번지르르한 배일 것이고, 배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정확한 목적지로 건너가지 못한다면 그 배는 분명 좋은 배가 아닐 것입니다. 배는 반드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타신 배는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를 한 번만 타셨겠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타셨을 거예요. 물론 좋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정말 잘 부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날은 오늘 성경처럼 광풍이 부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비가 오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한 번도 풍랑에 바닷속에 난파되지 아니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모든 배는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타신 배는 반드시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할 때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길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비가 오고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아무리 날씨가 평안해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뭔가 증거를 구한다는 거죠. 표적과 기적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그래, 돼,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 오고 또 광풍이 불면 그때마다 또 표적과 기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올바른 사람은 광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실 때 함께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거기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광풍 좀 분다고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광풍이 불어도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었기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광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건너편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베트 카스틸로, 그녀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가출했지만 오히려 마약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기적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늘 듣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늘 듣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카스트로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왜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컵은 스스로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사람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이 컵에 물을 담을 수 있을 때 이 컵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지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담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담아주셨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너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은 많은 것을 건너야 됩니다. 공부도 건너야 하고 결혼도 건너야 됩니다. 취업도 건너야 됩니다. 만남도 건너야 됩니다. 또 때로는 광풍도 건너야 됩니다. 좋던 싫던 우리가 건너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건널 때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그 길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건넜을까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건널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우리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해서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교인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설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 할머니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오늘 정말 설교를 잘 전했구나. 저 할머니가 이제 변화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서 인사하는데 이 할머니가 오시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끝까지 잘 듣지를 못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중에 라면 3개 잘 삶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라면 3개 잘 삶는 법인지 제가 그걸 못 들었어요. 그것 좀 가르쳐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설교 시간에 라면 3개를 잘 삶는 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 그날 설교의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남은 생에 잘 사는 법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서 어떤 능력을 내가 베풀어서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님은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너가게 하세요. 지금까지 건너왔잖아요.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 다 건너왔잖아요. 메르스도 건너왔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도 다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19를 건너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게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드셨죠? 불안하셨죠? 아마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은 더 불안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음성이라는 거 얘기 듣고 오시니까 훨씬 더 편했을 거고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인생들이 계속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히려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굴하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광풍이 불어도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영광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